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론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주후 95년에서 96년경이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모든 일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계시록은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가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면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 계시록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특징으로는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상징적인 동물과 숫자, 재앙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역사적인 시기를 본다면 로마 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민족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에 이 계시록이 기록됐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의 손자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어떤 사상을 이렇게 발표를 하냐면 황제 숭배 사상, 즉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이를 거절한 자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고 죽이기까지 한 상황이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된 이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이렇게 충성을 표하는 것은 종교이기보다 로마의 백성으로 식민지로서 의무를 다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길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의 길은 두 가지의 선택의 길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분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세상의 구원과 정의와 참된 회복은 로마 황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혹에 맞서도록 이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또한 로마와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이 타협을 중단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은 이렇게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을 아시고 다시 오늘 7장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의 말씀은 6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임할 세 가지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세상에 재앙이 나타난데, 이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는 화평이 끝나고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재앙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6개의 봉인이 떨어지고 이제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 7장에서 7째 인이 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6장의 마지막 절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이 진노의 큰 날, 즉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6장을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6번째 봉인이 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넷을 보내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 보내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장차 올 심판과 환난의 바람, 또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해할 큰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통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고 그 재앙과 심판을 멈추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장이겠죠. 이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은 과연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그 후에 설명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출애굽의 피 흘림 사건처럼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백성이라는 구속의 표가 바로 인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을 친다는 것은 인을 친 자,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침 옛날에 노예나 노비에게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되기 직전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탄식하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 그 표를 보고 그들을 구했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먼저 인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의 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계시록의 7장의 말씀에서는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많이 들어본 숫자이지요. 신천지에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만의 방법대로 헌신과 전도를 해야지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곧 교회, 즉
구원받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9절에서는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흰 옷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인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화나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예배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찬양의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의 문을 모든 이에게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결함과 구별과 거룩을 뜻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며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그들은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강한 자, 인기 있는 자를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성공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교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무엇을 뜻합니까? 집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뜻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마음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눈에서 더 이상 그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6번째 인을 떼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록을 통해서 천사의 예배,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이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예배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2000년 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신앙 때문에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강요를 받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즐거와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의 눈물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완전한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